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텅 빈 한 해를 보내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겨지지도 않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나 우리 동네만 겪은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기세가 꺾이거나 잡힐지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고 그것이 공급되고 그것들을 이제 다들 맞고 있지만 워낙 급하게 만든 또 것들이라 그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도 아직 모르는 채로 급한 나머지 그것들을 맞고 있지만은 글쎄요, 그것이 이렇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이 기세를 언제 잠재울 수 있을지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란한 가운데서 한 해를 이렇게 마감 짓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벅찬 기쁨이나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울 왕의 최후예요. 그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다윗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게 다음 주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신년 첫 주에 사울 왕이 칼 맞아 죽는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마침 올해 종말과 더불어 사울도 같이 종말이 되게 되었으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불행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단지 비관적이고 낭망할 일만은 아니에요. 찬란한 영광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사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따라서 어둠 속으로 올 한 해도 사라져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찬란한 새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새해가 문을 열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잘 보내고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심지어 사울의 세 아들 셋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끼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 사울을 표적으로 삼아서 궁수, 활 쏘는 자들이 따라잡아서 그를 쏘았다고 했고요. 화살에 명중된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스스로 죽기로 작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에 나옵니다. 사울은 화살에 꿰뚫려서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살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자기 부관이죠. 병기든 자라고 하는데 그 장비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항상 장군들은 옆에 부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전담하는 그러니까 호위무사 같은 거였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가 보다시피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나를 죽여다오. 죽여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한테 조롱거리나 희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다오. 마지막으로도 품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적들에게 자신의 품위를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마저 거절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왕을, 자기의 주인을 죽인다는 일이 너무 두려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버티니 시간이 없고 급한 나머지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말죠.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 자살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식도 안 치러줬어요. 교회장으로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성경적으로 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로 지금도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사울의 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울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적들이 와서 자기를 희롱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이제 짧은 순간인데 지나면 바로 마주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지금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걸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화살이 자기 복부를 관통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지 못할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반드시 죽게 됐는데, 거기에서 신경을 뭘 써야 되냐면 지금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적들보다는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제가 살아생전에 어리석은 죄를 많이 범했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 뵈었고 자비를 얻기 원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줌으로 인간적인 수치를 면하게 해다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원천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행위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믿는다고,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압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기도도 해봤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자식들이 엇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는 사실을 몰라서 엇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인 건 맞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지 나를 걱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인생에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고 어렸을 적에 탈선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잡은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할까?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믿고 사랑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인간도 아니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착하게 사셔서 그런 일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몇 번 돌아섰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돌봐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을 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죽음 직전에서도 인간의 눈치를 자꾸 보죠. 하나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보통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옥 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일리는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는 거라고요. 그럴만 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하나님이 엄한 분으로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걸로 보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만 자꾸 생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진짜 왈칵하고 신경을 쓰고 아주 예민하게 곤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개의치를 않아요. 감각이 마비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금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 속이 확 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귀하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잘못되었다 말씀하셔도 설교라는 게 뭐 늘 그렇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마치 사울이 그런 식으로 죽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격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죽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라고요. 사울이 진짜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사울같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 내 맘대로 갈 겁니다. 내 자식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러면서 미련한 짓을 행하고 말죠. 사울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데 그 다음 장면은 더 수치스럽죠.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 전장을 점검하러 오죠. 뭐 하러 오냐면은 무기 같은 거 다 가져가고 갑옷 같은 거 돈 되는 거 가져가고, 전쟁에서 무기를 가져가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쓰려고도 있지만 적들이 와서 무기를 보충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싹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하는 와중에 사울 왕의 시신이 발견이 됐죠. 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토막을 냈습니다. 머리도 자르고요. 갑옷 벗겨가지고 조각을 내고 또 몸도 잘라가지고 각 자기네 지파한테 보내면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고 이게 적국의 왕 사울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하고 경쟁을 했던 그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의 몸뚱아리 남은 것을 가져다가 벳산이라고 하는 성의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머리도 없는 시신이 성벽에 매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종말입니까?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사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출발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같이 걸어 주셨다고요. 한순간도 사울이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미련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으셨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사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손을 뻗으면 잡아주시려고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처럼, 비 오는 날 내 눈에 태양이 없다고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 것뿐이지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 위에는 햇볕이 내려쬐고 있었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어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이 손 내밀기를 기다려 주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당했던 이 비참한 최후, 머저리 같은 인생, 이 비참한 결과는 원래는 당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한 번에 왕창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타협하고 한 번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타협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마음이 꺼림칙하지만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간증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해요. 쉬운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거의 구별이 안 가게 말하고 행동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육체가 죽어요? 언젠간 우리 모두 죽겠죠? 그러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 후에 있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죠. 벳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사울이 맨 처음에 왕으로 지명받았던 곳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뭔 얘기냐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잘 살아보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나라의 은인이었던 다윗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 나라, 넓히려고 했던 자기 땅,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키워보려고 했던 자기 재산, 벳산성이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이 자기가 처음 시작한 곳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영토 확장이 안 됐어요. 극성맞게 돈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전쟁을 해서 이긴 전리품까지 싹 다 긁어오고 살려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무시해 가면서까지 딱딱 긁어 모았지만 죽을 때 보면 넓히지 못했다고요. 얼마 가지 못한 곳에서 자기가 매달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난리 쳤어도 얻은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워딩을 했는데 그게 자기의 진솔한 고백이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죠.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왔다가 다윗의 군대 앞에서 등을 돌리고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등에 칼을 꽂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고 나중에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쫓아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임금님, 내가 임금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금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반역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할 때 사울도 인간인지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에서 이 자기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6장 21절인데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았다.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음의 결과로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정도 높이로 키가 컸다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키 큰 게 갑인가 봐요.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키가 크면 굉장히 그 유리한 입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키만 크고
얼굴이 못생기면 좀 아쉬운데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사울이. 사실 키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면 대기업 과장이나 부장 정도는 이미 먹고 들어간 거라고. 그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할 정도로. 왜요? 왜 자꾸 제 얼굴을 뚫어지듯이 쳐다보고 계십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유머도 있었어요. 그 호감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정우성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외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점지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선출이 됐고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안티가 없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다고 해서 누구?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울이 쓱 일어나니까 기립박수. 과연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으셨군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속으로 속속 들어오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요. 가문도 좋고 모든 게 좋았어요.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서 왕이 되자마자 큰 전쟁을 치루어가지고 승리를 가져왔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도 기가 막혔죠. 외적인 인물도 잘생겼죠. 리더십도 있죠. 지도자로서 빼놓을 게 없어요.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는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런 비참한 곳으로까지 떨어지게 된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사울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 그 한마디의 열쇠가 뭐였냐면 불순종. 불순종이,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불순종을 한 것도 있지만은 순간의 어리석음이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 불순종이 그 다음 어리석음을 끌고 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여러분, 작은 일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을 하면 이게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필연적으로 더 심각한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이거 하나인데 뭐 어때요? 물론 저도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의지를 지키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해서 거듭된 불순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격이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1000명이나 되는데 그 한 사람쯤 괜찮아요 하고 놔둡니까? 요즘 시대에 그걸 놔둬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하나는 작을지라도 그 불순종이 더 많은 불순종을 가져와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리석은 자지만 어리석음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고요? 불순종이에요. 주의 종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순종을 하면 그냥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면 이 뿌리를 우두둑 뜯어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뭡니까? 불순종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너무 빨리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서 머물러 가지고 오히려 죽는 게 감사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불공평하죠. 어떤 때 보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덕스럽겠다 생각하는데 안 가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아깝고
또 너무 젊고 어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로록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이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겠죠. 근데 그런 종말이 꼭 죽음이나 이런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도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2020년도. 좋든 싫든 지나가요. 여러분이 다니던 직장도 언젠가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 직장에서 나와야 할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만 나와야 하거나 더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할 겁니다.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종말이 와요. 그런데 그 종말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갚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기를 원해요. 놀랍게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울이 40년간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한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굉장히 추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유다 지파 빼고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니까 국가적인 소망의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거는 정말 그 나라를 이끌고 가던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암살당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쟁에서 대패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완전 소망을 잃어버렸죠. 낙심했죠.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희망이 없다. 그런데 과연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영적인 종말이었나요? 사울이 그렇게 죽어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고 의지하던 큰 것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판하신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여서 완전한 통합된 왕국, 평화의 시대를 열어 제꼈습니다. 2020년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은 언제나 노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울이 죽은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몸을 찢어서 나눠 가지면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도취했죠. 블레셋이 완전히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정복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엔 고개를 못 들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뭡니까? 뱀이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물은 것밖에 안 됐고 그 억센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일이 와도 저도 두렵고 저도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일들을 저도 겪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견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그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은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렸잖아요.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공개적인 공포였습니다. 희망이 열렸다는 거죠. 2020년이 지나가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던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로 인하여 열려지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도록 쳐놨던 이 커튼이 확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나올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을 열었듯이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잃어버림과 우리들의 고통과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아픔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축복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휘장을 찢는 역사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사울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종말을 맞을 때도 있을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끝을 볼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아들이거나 또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요.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희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을 겪었어도, 그러한 일들이 예상되어져도, 우리 앞에 블레셋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가벼운 것, 환난은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무엇에 비해서? 잠시 후에 있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생전에도 허락해 주실 그 찬란한 영광, 그 무거운 것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겪는 것은 잠시고 가벼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말씀을 들으면 귀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게 자꾸 땡겨서 받고 싶은 마음이,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유리하게 해석되어지고 부정적으로 안 들리고,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면 희망이 막 불붙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 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질 것 같으세요? 만약에 새길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불순종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다간 불행한 사람, 이렇게 새겨지기보다는 불순종할 뻔한 그런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갔던 사람, 충분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할 필요가 없어요.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보세요. 그러므로 블레셋이 쫓아오던 화살을 맞았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2020년을 잘 마감 짓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어두울수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